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존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때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사람도 보고 나쁜 사람도 보고 선한 일도 보고 악을 행하는 일들도 보고 많이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세상을 떠들썩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또 뒷얘기를 가끔가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저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그 사람의 삶의 뒷면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엄청난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그 마음의 상처를 계속 부여안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커져가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니까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마음 안에는 누구나 이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때로는 작은 상처라서 그냥 잊혀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상처가 굉장히 큰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그걸 마음속 깊이 숨겨둡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 상처가 치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처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 상처가 다시 한번 표면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가 때로는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간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우신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뭐든지 처음은 또 사람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그 초대왕, 처음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당시에는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있으니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체력도 엄청나겠죠. 그 왕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딱 서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켜주고 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왕으로 된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래서 그 사울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떠나고
악한 신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도 힘든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웬만하면 사울 이제까지는 싸워서 다 이겼는데 이번엔 힘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블레셋에 이 사울은 보통 머리 하나가 되는데 이 블레셋에는 이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2m 80 넘은 그 거의 엄청난 거.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 우리가 못 봅니다. 보통 뭐 2m 좀 넘는 사람은 보는데 2m 80.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한 1m 90 이렇게 그 미국 사람 들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키가 엄청납니다. 2m 80이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 2m 80 거인이 와가지고 나와봐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사울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가냐면 사울보다 더 조그만한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싸우면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나와서 이 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이 구인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뜨놀려 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한지라. 아멘.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와서 그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막 춤추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한낱 그 부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보다 다윗이 죽인 자가 더 많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백성들이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울이 악한 신이 계속 괴롭혀서 악한 마음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하니까 이것이 사울의 마음에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서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이 사울이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아니 나는 왕인데 어떻게 왕이 나보다 저 부하인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냐. 이것이 큰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사울이 뭐 하면서 사느냐?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힘을 다 거기에 쏟으면서 사울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까지 나중에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삶을 보면은 사울의 삶 속에 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처로 인해서 사울이 눈이 멉니다. 오로지 미움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서 오로지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일념, 그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멸망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 상처가 결국은 자신을 멸망으로 데려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킨 것밖에 없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은 다윗이 도망가다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죽하면은 그 적국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도망을 가서 이 블레셋 가드 지역에 이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야, 우리 그 거인 장수 블레셋을 죽인 놈 아니야, 저놈? 아니, 저놈이 여기 왔어? 그들이 다윗을 알아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다윗이 이 순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춤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니라. 맞느냐? 지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적국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 블레셋 땅에 그 블레셋 아기스 지역에 가드 지역의 왕 앞에 그 많은 신하들 앞에 가 있는데 그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다윗은 거기서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두려워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왔는데 여기서 엉뚱한 곳에서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됩니다. 이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나온 말씀처럼 다윗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남자들이 나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도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한테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다윗인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침을 막 억지로 막 흘리면서 히 웃으면서 미친 사람. 그래서 다윗이 살아는 납니다. 그 자리를 피하긴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골리앗을 묻히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이 살기 위해서 침을 저는 이 구절만 볼 때마다 야 다윗이 정말 살긴 살았어도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 가끔 가다가 뭐라고 무시당하면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비참합니다. 거기다가 뺨이라도 맞아봐요. 엄청 비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지 스스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받은 마음의 상처하고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남았을 때 다윗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비교하면 이 다윗의 마음의 상처가 사울보다는 훨씬 컸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울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는데 다윗은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다윗은 더 강팍해지고 더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윗이 이 아기성 앞에서 살아난 이후에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 하는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살아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나서 지은 시예요. 이 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부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니 그렇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서 다윗이 하는 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미친 척하고서 겨우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22장인데 사무엘상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살아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질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지금 그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아둘람굴로 갔는데 아둘람굴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마음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입니다.
그리고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로서 다윗은 우뚝 선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둘 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전혀 반대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상처받아서 그래 라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정당할 수도 없어요. 지금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 아니 다윗의 상처가 더 큰데 다윗은 오히려 더 남들이 지도자로서 우뚝 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해서 겨우 살아난 다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이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마음이 상한 자, 이 상한 자라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깨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견디지 못합니다. 와장창 유리 깨지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져버린다. 마음이 깨지고 산산이 부서진 그런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윗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더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다윗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체험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이 깨지고 산산이 부서진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깨지고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런 다윗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셨겠죠. 너가 많이 아프구나 하고 그 다윗을 꼭 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다윗이 체험하니까 그 사랑이 깨지고 산산이 부서진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그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처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마음의 상처는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들여다보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단의 죄로 유혹하는 그 유혹도 되고, 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고통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는,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고통을 받으시는가? 우리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신가?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형제들과 같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유잖아요. 이 자유인데 가장 큰 자유가 뭐냐? 죄에서,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자를 농이 도우시려고.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도 했는데 고통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우리가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는 고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한 자를 또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께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그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는 부정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하면은 쉬운데 괜히 어렵게 동정하지 못하시가 뭔가 어렵고 멋지게 이렇게 막 괜히 왜 이렇게 써놨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이중 부정은 강조하는 거예요. 동정하신다 보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반드시 동정하신다.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을 두 번이나 해서 이중 부정으로 썼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정한다.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동정해요. 불쌍히 여겨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와 이 지금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이 동정이라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 동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심파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심파세오라는 단어는 심파스코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됩니다. 이 심파스코라는 동사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쉰이라는 단어하고 파스코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쉰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파스코는 뭐냐면 고통을 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 쉰과 파스코라는 단어 고통을 당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심파스코고 거기서 나온 것이 이 동정하지 못할 때 동정이라는 심파세오라는 단어니까 이 동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안 됐네 불쌍하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 동정이라는 단어가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거기로 가서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거, 함께 아파하는 거. 너가 아파? 같이 거기 가서 같이 함께 아파하는 거. 너무 아파. 함께 아파하는 거.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 미련함, 무능함,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 고통 여기에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삶 속에 아파하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너무나 좋고 감사한 말씀인데 계속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지금 내 상황으로 가져와 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오셔서 아파해 주시고 고통스러워 해주셔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세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지하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막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처음부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면 고통스러운지 아시니까 그 상황을 처음부터 막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막아주실 수도 있고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고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상황을 100% 막아주시고 그럼 되잖아요. 우리가 안 고통스럽고 안 아프면 되지. 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굳이 오셔서 함께 본인도 힘드시게 아프신가 고통스러우신가. 간단하잖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데 막아주시면 되지. 제가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막아주시면 되지. 처음부터 아예 막아주시면 되지. 왜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의 고통 받을 거 아시니까 아예 그냥 통장에 미리 딱 입금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면 요새 좋잖아요. 딱딱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 대상 아시면 병 걸릴 것 같으면 아예 딱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막아주시면 되지. 왜 굳이 고통스러운 다음에 함께 아파하시는가?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막아주시지. 막아주신다고 하시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한다. 우리가 삶 속에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고 마음 아플 일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시나? 계속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왜?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면서 부르시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때로는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있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근데 참으로 슬픈 것은 그 일이 정말 절대로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숨을 쉬지만 숨이 막힙니다. 그런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시는데요? 왜 안 막아주시는데요? 막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시는데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절기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크게 힘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저기 있는 저놈들 다 사라져라. 그러면은 로마 병정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그 겁없이 덤비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냥 고통이고 존재 자체가 그냥 사라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쟤네들 다 사라져라? 뿅 하고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죽으심에서 건지실 수, 구해주실 수, 막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의 고통에서 막아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막으실 수 있는데 안 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으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막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막으실 수 있었는데 막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막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사역이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제사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럼 왜 또 고통을 써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 눈물도 있어야 되고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는가? 사실 우리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아멘. 8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쉬울 때마다 저는 아버지 하고 나갑니다. 어젠가 그저께도 뭐 속상한 일 때 아버지, 속상해요. 힘들어요. 아버지, 제가 날 이렇게 막 다 이릅니다. 저는요, 누가 속상하게 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라. 아버지, 제가요, 이렇게 해서 날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아버지, 보셨죠? 아버지 분명히 보셨죠? 다 이럽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뿐만 아니라 상속자래요. 세상에서 뭐 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으면 상속받으면 얼마나 잘 삽니까? 떵떵거리면서. 근데 우리가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니까 이 세상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우리 건데 그냥 임시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등기 내주는, 우리가 그냥 마음이,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게 가지고 있고 네 같은 게 가지고 있고 그래봐야 어차피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고 상속자인 우리 거라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다 우리 거예요. 앞에 있는 저기 앞에 공원도 우리 거고 다 빌딩도 우리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 거예요. 등기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야 그거 어느 순간에 꿈속에 나왔다. 너 그거 김도훈 목사한테 안 줘? 예수 비전기 안 줘? 안 주겠습니까? 다 우리 건데 마음이 좋아서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등기를 내놓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야, 신납니다. 너무나 신나는데 계속 신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신나다 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지워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신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도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곧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 여기까지는 아멘 그럽니다. 근데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오늘 뭐 할 거 없나? 그래서 집에 뭐 해야지? 뭐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 난. 앞에만 들었어. 우리가 딴장입니다. 못 들었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난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금시초문이야. 왜? 듣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상속자다 말씀하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막아줄 거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뭐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이 멸망으로 데려가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받게 한 고난인데, 그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한 고난,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 고난, 그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을 막으실 수 있음에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심판세요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의 대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처럼 우리가 그 연단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의 사람은 변화될 걸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통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굉장히 슬픈 소설이에요. 소설인데도 슬퍼요. 주인공이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어요. 신나게 놀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아직 어린 그 어린 딸이 연쇄 살해범에게 납치됩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런 큰 아픔을 가진 그 주인공이 소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 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납치범에게 납치돼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조여했을 그 어린 딸 미시의 고통. 어린 딸 이름이 미시인데 그 어린 애가 납치돼가지고 그 무서운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혼자서 그 어린아이가 그 딸이 두려워했을까, 공포스러워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이 주인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얘가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시 생각이 계속 나요. 트럭에서 혼자 무서워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시는 절대로 외롭지 않았어요. 내가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그 아이를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 아이나 당신도 버릴 수 없어요. 주인공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미시도 알았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 아이도 알고 있었죠. 처음엔 아니었어요. 워낙 두려운 상황이고 미시도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미시는 야영장에서 몇 시간을 이동해온 다음 여기 와서 깨어났죠. 미시는 사라유가 자기를 감싸주자 마음을 놓았어요. 그 긴 여행 동안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죠. 여기서 나오는 사라유는 성령님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아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설이고 현실이 아닌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소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신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상황,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너가 많이 아프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상처 없어. 나 다 치료됐어. 아니, 있어요. 아니, 나 상처 없어. 나 진짜 상처 없어. 있어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가 많이 아프냐? 너가 많이 아프구나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모든 마음의 상처에서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꽁꽁 숨겨둔 그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지금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나를 안아주시고 너가 많이 아프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아무 상처 없는 사람처럼 웃으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상처를 아시는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다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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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